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전주 송선동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주일에 빌려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상황에 따라 그 예배를 녹화하여 이제부터 예배 올리거나 설계가 가능하면 추후에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좀 무기력해집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내 의도와 다르게 뭔가 꼬여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만큼 우리 몸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또 환경이 변화될 때도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무기력해질 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나는 뭐 하려고 이제까지 바등바등 살았지? 내 인생은 무엇이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내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때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경우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헤집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10중 8구 제자리 걸음이거나 더 알 수 없는 심한 상황에 빠지고야 맙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잠시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잠시 걸음을 묻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을 떠난 이유가 뭔가? 두 번째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줄임말로 하면 소명, 목표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은 회심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맞는 것도 여러 번이었고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한때 자기들을 핍박했던 전적 때문에 늘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스펙은 꽤 좋았는데요. 막상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운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그가 사도로서 가당키냐 하냐와 같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면에는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어떤 배신과 혹은 이탈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흔들림을 바로잡고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소명과 목표가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고 우리도 바울같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명확한 길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니까요, 바울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분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의 소명이었던 거죠. 그럼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걸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구절이 직접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 소댓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전반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의 으뜸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모든 만물을 화해시켰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써 온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새롭고 충만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말씀을 충만히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충만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 먼저 그 충만한 암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로 예수님을 전하다가도 자기 먼저 예수님의 복음에 감격하는 장면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편지를 쓰다 보이는 바울의 감격스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 두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니? 이거는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구원의 비밀이었어.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구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줄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통해 그저 받았구나. 그리고 27절,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 크고 놀라운 비밀이야. 그렇게 난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 줄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란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비밀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영광의 소망을 보게 될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의 맛을 조금이라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와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지금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지만요. 미국에 들어와서 1년 정도 아내가 다니던 어떤 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건물도 좋고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 것은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1년 넘게 다니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개신교를 예수교,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되는 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 교회처럼 예배 때 예수님을 불러놓긴 했는데 앞에서 계속 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바울이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바울의 사명은 사람 수를 막 늘리고 교회 운영을 잘해가지고 높은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서 온전하게 세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이 친구들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잠시 맡았던 양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만큼 주님을 닮아서 이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닮아서 힘써 누리는 그 거룩한 열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로 함께 세워지길, 그래서 진정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그 길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자기의 사명이 선명하게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를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으로 정합니다. 말씀이 온전하면요, 사람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새 번역본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원어로 보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맞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물론 환상 중이었지만요. 그리고 그 바울은 약 3년 정도 아라비아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아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며 직접 그분께 말씀을 배운 걸로 추측이 됩니다. 반면 우리 시대 교회의 트렌드는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어떠한 점검도 없이 좋은 감흥, 좋은 느낌을 얻는 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면 내 마음을 울리는 음악, 찬양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앞선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말씀, 그 생각들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깊어지지도 않고요, 복음이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1대1로 만나서 양육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진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힘썼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신약에서 무려 19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온전하게 드린다, 바친다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성장하여 주님의 날에 그분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그분 앞에 설 때 흠없는 자로 세워지길 바라고,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날에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3가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그것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전파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제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무슨 전단지 쭉쭉 나눠주는 것처럼 값싸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니까 내가 전하는 이 선물이 억지로 막 떠넘기기가 아니라 받는 이들에게도 진정 기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되면 어떻게든 복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안도 하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만나 복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누는 내용도 다르고 또 형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눌 때 가장 좋은 거는 내 자신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정리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또 그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계속 이 복음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주변에 맴돌다가 그냥 훅훅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온전히 새겨져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녹아들어서 주변에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좀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도요, 그 맛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 맛집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숙성되고 맛있어지기를, 그리고 그 맛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계속 나누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권고한다고 말씀합니다. 권고는 복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거나 훈계하거나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한국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권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다른 이들을 헐뜯거나 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으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저러다 큰일 난다 말해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를 전할 때 받은 모욕과 치욕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기를 끌려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말씀에 분노하거나 혹은 떠날 줄도 알면서도 아버지께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요, 그 대부분은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 중에 성도를 격려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바울 역시 또 예수님과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공고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고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청년에게 예수님은 매우 강한 권고에 말씀하시죠. 온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남의 아이를 홈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는 훈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혹여 이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더라도 때론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공고가 서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고는 그 전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사랑으로 상대를 위한다기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반면 어떠한 공고도 없이 우쭈쭈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내려면 서로에게 필요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권고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 이게 잘못됐다,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한 번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진짜 지혜는 직접 살아가려고 시도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단련되어 나타납니다. 살아가지 못하는 진리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완전히 살아내지 못해도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시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지식 지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진짜인가 제대로 살아내나 이런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살아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 나간 선배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진짜 살아내려고 애씀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지혜로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혜로서 서로 배워나가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에게 길을 다시 찾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고 낙심하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길을 걸었던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믿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서 분명히 존귀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앞에 주실 것을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거죠.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결국 자기 몸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신앙을 상실하고 공동체를 만들기는 더 어려워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힘든 시대에도 자기 소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충만한 소명을, 그 말씀의 소명을 잊지 않고 나아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친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소명과 목표가 점점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몸의 피가 심장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전파와 권면, 가르침을 통해 계속 흘러나가면 우리가 자라나고 진정 서로에게 주님께 드릴 만한 존재가 되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를 생각합니다.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 있는지, 길을 찾지 못해 빙빙 헤매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이요 내 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서 서로 권고하고 예수를 깊게 배워 이 좋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께 드릴 만한 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잃어버리면 의욕도 떨어지고 나아갈 힘도 잃어버리는 것 사실입니다. 주님,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잠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의 소명처럼 우리 안에 당신의 충만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명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더 이상 설레거나 감격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다시 그 감격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서로 전파하고 권고하고 지혜로 복음을 가르쳐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애씀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충만한 말씀을 전파하고 권고하고 가르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